네, 요즘 사명찾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6월, 7월, 그렇게 8월 초까지 아마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봅니다. 이 땅에 사명을 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나는 의미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하나님이 실수로 준 생명은 없다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너는 성공한 것이야. 좋은 직장을 가야 너는 성공한 존재야. 돈을 많이 벌어야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또 다른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잘생겨야, 이뻐야 너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구정동을 혹시 가보셨습니까? 압구정동 길거리에 이 성형외과 간판이요, 즐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만 잘생겨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유독, 전 세계 못지않게 다른 나라는 안 그래도 한국에서는 이 외모 지상주의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생겨야 된다. 잘생기면 성공한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전해주는 그 가치관, 그거를 우리는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야곱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그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아브라함의 그 사명, 온 인류가 그리스도인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인류가 되게 하는 도구로 야곱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은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 것이 야곱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사명, 12명의 아들로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을 12지파라고 하죠. 누구의 아들로 시작된 것입니까? 이 야곱의 아들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시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은 야곱만 겪는 시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들도 여전히 이 시련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야곱의 그 씨름의 장소 야복마루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 설교를 들으셨으면, 금요일 새벽 설교를 들으셨으면 제가 바로 이어서 말씀을 전해도 괜찮겠습니다만 금요일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야곱의 인생 전반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먼저 나오고 싶었으면 앞서 나가는 그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미는 다른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겨야 되겠다,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갑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겁이 나는 겁니다. 야,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두 자녀에게
내가 축복을 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장자를 축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말합니다.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와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엄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얼른 불러서 야, 너 이제 내가 이걸 만들어 줄 테니까 얼른 아버지에게 갖다 줘라. 네가 형 에서인 척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 하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에서라고 속이고 와서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 축복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기꾼 야곱의 이 행동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형 에서가 분노하는 것이죠. 죽여야 되겠다. 아버지 죽는 날이 너도 죽는 날이다. 아버지 죽는 날 너도 병풍 뒤에서 향내 맡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뜻을 아시는 분들은 웃으시는데 병풍 뒤에서 향내 맡는다라는 거 하는 게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나 겁이 나서 야곱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지금 브엘세바에서, 자기네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엄마의 오빠, 자기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곳까지, 하란까지 무려 900여 킬로를 도망가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그가 꿈을 꾸다가 무엇을 봅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정합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맞추는 거죠. 베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모태신앙들이십니다. 부모님 때부터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태신앙이 참 못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시켜도 못해요. 그래서 못해요. 왜? 모태신앙이 뭐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그래요, 알겠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다 알겠는데 나의 하나님 내가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나랑 하나님과 찐하게 만난 그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베델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베델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왔던 그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된 그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야곱에게 이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날, 꿈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받았던 이날은요, 기뻐 뛸 수 있는 날이었어요. 왜?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여태까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지금 내가 현실에서 맞닥뜨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믿음 생활의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이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이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땅에 가서 옛날 버릇이 사라졌을까요?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 갔더니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망을 갔는데 눈에는 이쁜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남자의 눈, 여러분, 아무리 안경을 껴도요, 남자의 눈은 이쁜 여자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를 위해서 자기가 살겠다, 내가 저 여인과 결혼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자기를 속이는 그 외삼촌 앞에 자기가 이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7년을 그렇게 한결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재산을 좀 늘리고 싶습니다. 외삼촌이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이에요. 자기도 사기꾼으로는 이름이 좀 있었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이 외삼촌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하란 지역에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기꾼입니다. 월급을 매번 받고 월급을 이렇게 주기로 했다가 또 그때 줄 때 되면 또 속상한 거예요. 더 주기 싫어가지고 또 바꿔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외삼촌 밑에서도요,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재산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머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20년 동안 이 라반, 이 외삼촌 밑에 사는 동안 하나님하고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사인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니까 삼촌 라반도 그렇고 자기의 사촌 형제들도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점점 자기의 양떼가 늘어나니까 그들의 눈빛이 떠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나기로 작정하고 외삼촌 몰래 사흘 길을 먼저 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떠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전반부의 인생은 그랬지만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두 번째 그의 중반부 이상의 이후의 인생 가운데는 그 시작부터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과거에 브엘사바에서 왜 도망쳤습니까? 형의 축복을 가로챘죠.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의 마음이 이 20년 동안 누그러졌는지 어찌 됐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단을 보냅니다. 선물들을 해가지고 형에게 먼저 보내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형이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지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중을 나오는 건지 죽이러 오는지 알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항상 우리 한국말이 너무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곱은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야곱은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400명이 환영 사절단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죽었다. 전쟁이 나는구나. 나는 큰일 났네. 이게 야곱이 당하는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들과 그 양떼들과 노비들을 먼저 앞서 보냅니다. 형님 거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자식들도요, 어떻게 보냅니까? 종들이 낳은 자식들을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실 부인이 낳은 자식들을 앞서 보내고 맨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이 라헬과 그 당시에 어린 아이 요셉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과 헤어졌던 자리가 바로 이 야복나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야복나루가 요단강의 지류인데요, 이 곳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곳의 이름을 우리 동그라미 친 거로 브니엘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오늘 지도에는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는 강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을 기점으로 해서 야곱은 지금 가족들과 자기의 모든 재산을 앞서 보내고 이곳에서 그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살아왔던 인생의 길을 돌아봅니다. 만만치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기 수중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어학연수 횟수로 1년을 그렇게 했고요. 박사공부 3년을 했습니다. 사업으로 13년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경색으로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이 애들 과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으로 변화됐습니다. 사업을 하니까요, 여러분, 그냥 잘 되는 게 사업이라면 사업 안에서 사업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여곡절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교회로 달려갑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 때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나가 기도합니다. 그랜드 피아노 밑에 가서 대낮에도 가서 제가 땅을 치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 가지 해결된 문제가 그 다음에 안 일어나느냐?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다 지쳐서 이젠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돈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해결을 하다 보니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안 나오고 사람한테 전화가 걸게 되더라고요. 이번 이 일에는 누구를 찾아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집사라고 하고 안수집사라고 하고 장로까지 됐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울다가 또 문제 해결되면 호호호호하하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또 울다가 이제는 사람 찾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나요? 야곱만 그렇고 조준민이만 그렇습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 인생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페이먼 인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매달 그렇게 돈 내야 되는 거는 어쩌면 그렇게 꼬박꼬박 잊지도 않고 잘 날라오는지. 집세 내야 되죠. 전기세 내야 되죠. 물세, 가스비 나가야 됩니다. 그거는요, 잊지도 않고 따라다녀요. 많이 벌어도 많이 버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었는데 또 나갑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받은 사람들이 또 간증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간증합니다. 마치 우리는 계속 베델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 듣고 거기서 멈춰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약복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돌아가라고 하는데, 사명 찾아가라고 하는데 그 약복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너무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위기입니다. 세 번째, 위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처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그날 밤에 홀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와서 지금 씨름을 하자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들은 누구 허리춤 붙잡고 씨름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지쳐 있어요. 마음으로도 지쳐 있어요. 그런데 힘을 더 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위기 속에서 야곱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할 테니 이 약복강을 건너가라라고 하는 그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야곱과 씨름하는 겁니다. 힘을 빼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엉덩이, 이 가장 근육 많은 곳에 이 힘줄을 마치 뼈와 같은 그것을 한 방에 쳐가지고 위골되게 하는 것입니다.
골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치유 세미나, 회복 세미나를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그거를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위로받았다라고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이제는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복강을 건너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힘을 완전히 빼두셨습니다. 그리고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살겠다고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죽이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은 들리지 않는 거죠. 시간은 점점 가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부러지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오시면서 여러분의 몸에서 나는 뚝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환도뼈는 부러지셨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에게는 자아라고 하는 그 힘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던 놈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나는 이렇게 갈 겁니다. 신앙생활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내가 부러져야, 내가 쓰러져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정말 바뀌어 있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바뀌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절고 있습니까? 야곱이 이제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지금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나의 가장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부러집니다.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내 마음은 이게 아니지만 나 하나님께 졌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내려놓아야 되는 그 밤이 야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문제 생기면 울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다가 응답된 것 가지고 기뻐하고 호호 깔깔하다가 우리의 인생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문제만 붙들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위해서 야복강 나루를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존재가 바로
사명자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언제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그냥 표어인 줄 아십니까? 거룩은 날마다 내가 주님 붙잡고 가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주를 가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시작일 뿐이라고요. 우리에게 베델이 있는 것, 예, 감사한 일이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야복나루를 건너야 되는데 야복나루는 나에게 늘 다가와도 나는 그 강을 건너지 않고 배회만 하는 거예요. 내 성질 다 부리고 내 기분 다 부리고 절름발이 흉내만 내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편하게 믿지 마세요. 나를 죽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맨날 생각하는 그 문제, 저 문제 때문에 내가 저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 잘 믿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문제는요, 여러분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야복나루를 이제 지팡이를 의지해서 건넜습니다. 형 에서를 만납니다. 두려웠죠? 그런데요,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던가요? 아닙니다. 형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허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마음에 그 분노와 모든 문제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이미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그 눈앞에 있는 문제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문제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아를 깨고 사명자로 살기를 작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에 그 분노를 눈 녹듯 사라지게 하듯이 우리 눈앞에 저거는 안 될 거야, 저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야 그랬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자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으로부터 약 500년, 이제 그들이 요셉의 시대로부터 430년간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막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가야 되는 그 길인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를 마른 길로 만들어서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 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내 삶에서 확인하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초입에 이르렀습니다. 강력한 성이 막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에는 그 땅을 정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 그 성 때문에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명을 가나안 그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소리를 지를 때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사명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성벽과 같은 것, 안 변할 것 같은 것, 사명자의 그 걸음이 지나가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향합니다. 그의 발걸음을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광풍조차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와 불교로 가득 차 있던 조선 땅이었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28살의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왔다가 성경을 던져놓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민족에게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한 두 번째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약봉나루를 건너십시오. 베델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사명자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